날씨가 추우면은 교회를 사람들이 잘 안 와. 어쨌든 많이 추워졌지만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일자가 되었어요.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곳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도 20번째 말씀을 받기를 바라겠어요. 잘 알듯이 이제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이제 해프닝인데 이제 항상 이제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구약 신약이라는 것 말 속에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아도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을 때 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그 계시를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 속에 이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그분의 개입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작정과 섭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큰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본문은 다시 또 1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이 20장만 딱 봐서는 우리가 이해가 또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 이제 본문인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겠다, 오시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뭘 보여주려냐면 뭐가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오늘? 아내를 속였지. 그건 무슨 문제야 이게 지금? 예, 자녀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땅과 자식이라는 그 주제 두 가지만 알아도 이제 성경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제 요걸 알고 이제 우리 그 여호수아라든지 뭐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왕정지대의 모든 것들, 포로시대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서, 대선서 복잡한 것 같지만은 모든 주제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자식하고 땅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이룬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다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막 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씩 맥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우리 수제자가 희진 사모야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오늘 자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하고 완전히 다른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죄로 인한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죄악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참상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생각에 아마 잠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 예전에 했던 버릇대로 똑같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속이면서 파렴치한 남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인간 측에서는 넘어지는 거죠. 또 실수하는 거죠. 파렴치하죠. 거짓말하죠. 속이지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를 팔아먹는 참에 무슨 뭐 다른 건 뭘 못하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 하나님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개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작정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으로 가면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자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자녀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비말렉에게 집을 쳐가지고
질병을 주고 문제를 주셔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실 때에 내일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불신자는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의인이라 칭했지만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칭한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그냥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조원제라는 사람을 창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새까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작정 때문에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해가지고 너를 내 거룩한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네 인생 속에 아무리 잘못을 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난 내일에 그걸 보여줄 거야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죄를 진짜 짓다 보니까 무섭다고 나도 내 자신에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뭐, 야 어떻게 이게 인간이냐 막 이렇게 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더라고. 만약에 죄책감이 들어오잖아요. 수치감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정죄함이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다 찾아가 보세요.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 뿌리고 믿음으로 없는 모든 부분 속에서 막 교육자들을 10명씩 데리고 있고 개척교회가 성도 반, 교육자 반이야. 그것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면 못하는 행동인데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걸 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로 막 모든 걸 사랑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딱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개척 멤버가 하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제자 좀 양육하신 분들하고 말을 알아듣는 분들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 부족이야. 내가 그게 없으니까 그냥 다 은혜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이제 복음만 전하고 막 성교에 발을 붙이고 막 불을 붙이고 가는데 교회가 잘 갔잖아요. 이제 우리 전 집사님이 이제 좋을 때 오셨고 안 좋을 때 다 계셨고 지금까지 산 증인이 된 거지 뭐. 그리고 남 집사님 때문에 교회 망하고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제. 전도사 와가지고 또 같이 망하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왔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제자라고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또 프라우드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기대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온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권천사도 내가 딱 올 때쯤이면 내가 잘 나갈 때였어. 또 뭔가 보여주려고 딱 그러는데 큰 소리 빵 쳐놨는데 딱 와보니까 이게 완전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죠. 야, 그래가지고 정말 창피하기도 창피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참 많은 분들 반은 꼬셨고 반은 은혜로 왔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 있지만 정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 벅이 차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런데 왜 이럴까 이제 이러면서 회의도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폭풍이 다 지난 한 2년 지난 후에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훈련시켰구나. 근데 내가 감사한 게 뭐였냐면 다른 목사님들을 보니까 훈련시킬 때요 완전 박살을 내. 진짜 하나님 박살을 내는 거야.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박살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바삭 이렇게 하신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감사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런가 그랬더니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뒤돌아보는데요. 사실 저에게 말로 상처 주신 분들이 많아. 그리고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춘재. 춘재 너 잘 들어. 춘재. 야, 나한테
내가 한 말이 없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와 정말 이분이 하시는데 거창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자존심도 솔직히 상하고 그리고 멀쩡한 관계에서도 갑자기 어디서 만나게 하다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게 하고 막 다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야. 그렇지만은 또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막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죠. 안 끌려오는 거야. 사람들은 계속 내 눈앞에서 멀리 멀리 떨어져 가죠. 한 주마다 매주 사람들이 오죠. 어쨌든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면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5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현실로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렸기 때문에 나는 쓰는 도구구나. 그러니까 나의 의지나 의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내어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거랬죠. 우리가 결론을 항상 지금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후에 내린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또 오늘 실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인내를 가지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관가하셔서 보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야. 아무리 주의 종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선지자, 옛날 말로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쓰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정죄하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하실 것이고 마침내 훗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큰 베이스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한 틀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여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가게 하니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음에 그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까.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데라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으로 아비멜렉이
대신 모든 때를 다치셨습니다. 이제 읽은 대로 아주 간단한 그냥 내용이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쭉 살다가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이제 이사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더 좋은 목장을 찾기 위해서 이사를 했을 것 수도 있고, 또 거했던 그 상수리 숲을 근처에 그 마무리 그쪽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또 견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곳은 이제 거처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팔레스타인 그 남부 쪽에 아주 조그만 성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서 아무래도 그 이제 사라가 정말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 누가 보아도 이게 미인이죠.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쭉 다녀서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제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보고 다녀. 그러면 사람 보고 다니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보면 역시 인물이 없구나를 이제 그날 제가 깨닫는 거야.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인물이 없을까? 야 정말 참 다 정말 지지리도 가지가지로 생겼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누가 눈에 하나 딱 띄면은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아내를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 말로 많이 숙청을 들게 아마 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만약에 너 취하면 너 정령 죽으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이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이제 했는데, 이제 재앙이 오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네가 이복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내도 오랍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나한테 왜 죄도 짓지 않는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냐라고 이제 반문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온전한 마음 보았다.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가 그렇게 안 한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재앙을 이제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를 해요. 선지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 또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가 와가지고 너를 축복 기도해서 모든 징계도 풀어주고 너도 복을 받게 해주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겠다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쓰실 때에 이 사실도 아시고 거기에 은혜를 동시에 부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가 진통을 겪었지만 이 진통을 겪지 않은 교회, 전 세계 단 한 교회도 진통을 겪지 않은 교회가 없단 말이죠. 저는 사실 세 발의 피야. 김광식 목사님에게 비하면. 목사님은 목숨을 내어놨어요. 전 재산을 다 드렸어. 세계 선교만 했어요. 그냥 잘 나간 것밖에 없어. 그런데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종들이 대적을 하죠. 문제가 벌어지죠. 어려움이 임하는데 가장 듣기 싫은 이단 소리를 듣는 거야. 주의 종이 이단 소리를 들으면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조원재 목사가 이단이다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저도 아마 견딜지 못할 거예요. 그럼 저는 목회 다 내려놓고 정말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걸 가지고 쓰시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야. 그냥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님은 공원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만한 비치 타월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마음 아파할 것을 너무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숱에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눈물 펑펑 흘리고 가는데 그때 그 비치 타월을 짜면은 이렇게 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교단에 가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쭉 계세요. 근데 그때 목사님을 떠났던 목사님들도 꽤 상당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할 때는 또 거창하게 목사님 옆에서 보자 했다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큰 종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시험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일들 속에 그런 문제는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또 그 환경을 쓰셔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왜 이러는가? 이제 오늘 우리는 적용할 때 분명한 걸 하나 잡아야 돼요. 붙들림을 받으면 언약 가운데 약속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 안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넘어지든 쓰러지든 무슨 잘못을 하든 어떤 관계가 되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2장으로 아까 돌아가라고 한 말씀이, 이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은 그 축복이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지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수밖에 없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냥 주님의 일만 감당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전 받은 거, 저는 뭘 받았어요? 김광식 목사님 주신 세계 선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이룬다라고 약속했고 40일 금식 동안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써가지고 너 교회를 통해서 이 마무리하는 교회로 내가 쓸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만은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환경을 쓰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묻지도 않은 말을 계속하게 되고 거기서 발을 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던 축복이 나에게 임한 줄을 믿고 그 비전이 말씀 또는 환상, 음성 또는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었다면 그럼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러져요. 무조건 실수해.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별짓 다 한다고. 우리가 때로는 막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성도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저 장로가 사기를 쳐먹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치리해야 되고 징계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왜 지금 목사님은 저분을 붙들고 있냐라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장로가 사기는 쳤지만은 저 장로를 써가지고 교회 기둥으로 세우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을 하겠냐고요. 주의 종을 써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데 저 주의 종을 판단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갖다 바꾸겠냐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아버지라는 아비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인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이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왕, 나라의 아버지가 되시는 왕, 통치하는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잘못한 게 없어. 그냥 그 나라의 그때 관습은 누구든지 왕이 원하면은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이제 바로의 집안가운데 재앙을 주시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막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깨닫듯이
일단은 아브라함은 동행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임재를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쌓였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어떤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뻔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도로 바로가 했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또 은총궤도 주고 또 소와 양과 모든 재물을 주어서 그를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로 세우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반드시 세상 것 가운데 위해서 권위를 주셔서 사용한단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인데 축복 기도를 하게 하는 거잖아. 권위를 줘버리잖아요.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를 줘가지고 그를 축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찬송받을 가지고 우리를 높이셔서 그분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까지 합당한 그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를 복으로 뒤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있어요. 지금 보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오랫동안 신분의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두렵지 않았어. 그리고 늘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 거라고. 내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추방재판에 갈 걸 뭘 알았고 어떻게 그 마지막까지 정말 그 마지막 절벽까지 벼랑 끝까지 몰려갈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나 담대한 믿음이 있던 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추방 재판에 있지만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저의 이 상황을 그 당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믿음으로 발을 떼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이 사실을 알고 많은 분들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그 환경을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쓰면 끝난 거죠. 그래서 너무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움에 쌓일 것도 없고 우리는 다시 말씀 붙들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